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중요한 인생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성실입니다.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중용에서는 성실이 만물의 시작이요 하늘의 뜻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인간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문어 푸시킨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로 채워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실하지 못한 것은 허공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50년을 살든 60년을 살았다고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 50년, 60년의 세월 속에 성실한 날만 자기 거고 나머지는 그냥 허공에 날려보낸 것이다.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더없이 중요한 원리는 성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37편에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실히 살아라. 시편 37편에 그랬고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첫머리 첫 식구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실을 빼버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실은 신실함이 되고 그 신실함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단 말, 믿는다는 말은 다 성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못 믿겠어. 그럴 때는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그 말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모니터 조금 낮춰주세요. 이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하면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라고 하는 질문과 예수님 몇 년 믿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믿었는데 아우 나 예수 헛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헛믿었다는 말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이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서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늦게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죠.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 시간은 한 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에 성실이 있습니다. 목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운명적으로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사의 아들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목사로서 제 아이들이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한마디를 남기면 멋지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한마디 해라고 한다면 늘 하던 얘기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이외에도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세 번역으로는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 주식에 희망을 걸거나 복음의 희망을 걸거나 권력의 희망을 걸거나
자신의 능력에 희망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모든 새가족들이 오늘 둥지 형제에게도 선물을 하면서 성경책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성경책에다가 제가 쓰는 글이 있습니다. 등록을 환영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산돌교회 김영규 목사 드립니다. 주후 2021년 7월 11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그 소망을 둘 만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115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을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라고 9절에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3번이나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11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왜? 그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3번 좋아하잖아요. 3번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완결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해서 마음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못 잡아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인생을 헛되이 살기도 하는데 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분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쉽게 느낄 수 있지만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결핍되었는데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은 터졌는데 사고는 쳤는데 사건은 일어났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에게 여기가 길이다. 이렇게 하여라. 내가 도와줄게. 붙잡아 주는 것이 도움입니다. 사후 처치를 해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쉴드를 쳐주는 것입니다. 막아주는 거죠. 게임을 할 때 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쉴드가 강력할수록 모든 상대방의 무기를 막아냅니다. 공격을 막아냅니다. 방패입니다. 그 쉴드를 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패가 되어주신다. 사전에 막아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도움을 얻고 스스로 방패를 삼을 것들을 많이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했댔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는 이것저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이불도 하나 더 챙기고 숟가락도 하나 더 챙기고 냄비도 하나 더 챙기고 여벌옷도 하나 더 챙기고 뭐 이것저것을 챙겨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강야로 갔을 때에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것들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여벌옷도 버렸을 것이고 여벌 이불도 버렸을 것이고 꼭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 외에는 숟가락 젓가락도 필요 없다. 숟가락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짐이 점점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부치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많지도 않은 거. 꼭 필요할 때 요거 팔아가지고 양식 삶고, 요거 팔아가지고 자식 결혼시키고, 요거 팔아가지고 뭐 해야지 하는 것 때문에 금부치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기도하러 간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사람들이 선동하자 그들은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부치를 다 내놓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광란의 파티를 열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여겼던 금부치가 그들에게 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금부치를 다 갈아가지고 나눠 마시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 것은 저들을 구원하려고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도모들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지 못하면,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고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내게 힘이 될까 했는데 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돈 가지고 혈육진척도 없이 싸웁니다. 자식이 나에게 힘이 될까 했는데 자식이 평생의 짐이 됩니다. 권력을 얻으면 나에게 힘이 될까 했는데 그 권력 때문에 인생의 후반생이 비참해진 사람, 지금도 감옥에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분명하게 떠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기를 육체로 사는 사람, 육체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밥 먹고 짐승에 준해서 사는 거죠. 밥 먹고 즐기고 쓰고 누리고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고 육신으로 산다는 표현을 좀 애매하지만 씁니다.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육체로 사는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먹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는 믿지만 어설프게 믿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영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하지만 그 영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육체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하게 드리고 열심으로 드릴 때도 있지만 내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귀에 잘 들리냐 안 들리느냐, 눈에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면서 아우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지루했어,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귀한 말씀으로 주든지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가 내 마음에 든다,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혹은 설교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 어렵다, 힘들다, 찬송이 지루하다, 설교가 길다, 예배가 길다, 이렇게 내게 좋으냐 나쁘냐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처지와 형편과 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안 믿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지 마라. 적어도 본인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목장에 온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을 예배당에 데려오면 그것보다 본인에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다 가르쳐야 합니다. 너한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너에게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으로 버릇들인 자녀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달라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예배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진심으로 하는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생각하며 듣는가?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로 헌금을 하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또 다른 원리인 경, 아까 성을 말씀을 드렸다면 성은 성실함과 부지런함, 경입니다.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성경에 수도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영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열심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문물에 이렇게 타락할 때에 하나님 주신 조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각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아멘. 아멘.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영계와 이 지상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에게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검하고 절약해서 점점 부가 쌓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전의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막스 베버는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본이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잉여 자본이 쌓이는 것입니다. 술 먹고 타락하지 않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복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방패시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싶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덮어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서를 인용하시면서 마귀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살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영으로 살아나려면, 영이 통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도네시아 목장 감사밴드에 제가 가끔 들어가서 읽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감사함의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목장의 자매들이 성경을 읽고 한 절 보아적해서 간단한 묵상을 적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필요는 없고 각자가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밴드에 그런 글을 가끔 읽으면서 큰 은혜가 됩니다. 저보다 훨씬 깊은 깨달음을 훨씬 더 잘 적용해서 적어 놓으시는 걸 보면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영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결코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오늘도 성경 탐구 시간을 갖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둥지 형제가 성경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미니 자매에게와 현우 경제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선물로 드렸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뭔 이런 두꺼운 책을 이렇게. 생전에 이런 두꺼운 책을 처음 받아보세요. 말씀을 하시려면 좀 간단하게 하시지, 알아듣게. 뭘 이런 걸 주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여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그래서 성경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개론을 알고 저자의 의도를 알고 전체의 구조를 알고 그러면서 부분을 좀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부어주셨으니 영이 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으니 내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영이 사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시간, 영이 호흡하는 시간,
영이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거룩을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호흡이 있는 기도가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 나눔 가운데 기도 일기도 써보시고, 그러면서 하라고 하셔도 아멘, 하지 말라고 하셔도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찬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그 고백과 그 간증이 찬양이에요. 찬송가를 부른다고, CCM을 부른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드러내는 말과 간증과 고백들과 노래가 찬양이 되어지는 것인데, 일생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해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해도 저는 가끔 이게 쇠기의 경읽기를 하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쇠기의 경읽기 아시죠? 쇠기라는 것은 소의 귀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성경을 읽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애는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니 어려워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고 많은 새신자들이 뒤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없거나 적어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영어로 설교하라 이러면 제가 상당히 강단에 그냥 내려갈 겁니다. 저는 영어로 설교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일을 시키면 당황스럽고 못하지요. 해본 일이 없으니까. 만약 이진영 형제에게 나오셔서 피아노 좀 치시라 그러면 저도 모르게 배웠으면 몰라도 아마 도망갈걸요. 해보지 않아서.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있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설교하는 일도, 진영 형제가 반주하는 일도 1년, 3년, 5년 꾸준히 연습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그 일에 전문성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실력이 쌓입니다. 누가 해라 그러면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숙준 형제 가정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혼자서 유튜브로 재원이가 기타를 배워가지고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었다고. 혼자서 연습하니까 그 곡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하면 그 일에 실력이 쌓이는 법입니다. 이것저것 우리 인생에 할 일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취미생활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할 한 가지 추천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일, 그 한 가지에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녀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일만큼은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럴 줄 아는 일에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안 해보면 못합니다. 해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어보고 질문하고 영이 살려고 5분, 1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 보십시오. 저처럼 기뻐집니다. 저처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든든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남들이 하는 것이나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의 간증 듣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육체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불가능하거나 못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결심하고 1년, 2년, 3년, 5년 지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로 될 일이지 어느 날 번개 한 방 맞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외로운 분도 많고 힘든 분도 많겠지만 우리는 혼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읽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희미했다면 이전에는 그랬지만 흐지부지 살았다면 다시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코로나 시국도 잘 이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